이제 사무엘하가 22장, 23장, 24장 3장 남았거든요. 오늘 끝나면 2장 남습니다.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사무엘하는 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끝나고 있을까? 사무엘하의 주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거창해도 마무리가 허지부지 되면요, 도대체 저 사람 뭐하고 살았나? 저도 목회자라고 이렇게 서 있는데 도대체 저 목사님은 뭐하고 살았나?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인생의 마무리를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왕도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오늘부터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 왕했구나, 참 잘했다. 너 참 높아졌구나. 너 대통령 했구나. 너 국회의원 했구나. 결국 그분 지명을 철회했는데 우리 어느 부처의 장관으로 어떤 여자분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머리 좋고요. 비교적 지방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마산에서 여고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여고 생기고 서울대학교 법대 간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대학도 좋은 데 갔고 나중에 보니까 아들들도 무슨 유명한 학교들 다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그리고 집도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 아마 집을 산 것 같아요. 뭐 집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다 갖고 있는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아마 그분 시아버지가 무슨 장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남편도 유명한 대학교 교수고 아들도 유명한 대학교 나왔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 다 갖고 있었는데 온 국민 앞에서 그게 드러났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도 다 드러날 텐데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분이 가진 거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유, 나도 저런 학교 나왔으면, 나도 저런 동네 집이 있었으면, 아니면 내 집안에 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랬으면, 내 아들도 저런 학교 갔으면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데 그게 그냥 온 세상 앞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저는 제 마음속으로 아유, 저분이 저걸 왜 나왔을까?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생을 뭘로 정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시는가? 왕이 되었다. 큰 왕궁을 이루었다. 다윗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으로도 좋은 일을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그 솔로몬 성전 짓는 거 준비한 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서 말하자면 건축위원회를 다윗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재료도 어떻게 하라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 그래도 저도 다윗에 비하면 뭐 제가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배당 지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우리 성도들하고. 근데 제가 오늘 또 하나 깨달았어요.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 사실은 일이라는 건 해보면요. 실제로 부딪혀 보면요. 작은 거 하나도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1층에 문을 새로 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막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 여자분들이 놓기에는 이 키가 저 문이 좀 높아요. 키가 커요. 그래서 웬만한 여자분들 키는 닿지 않아요. 남자들 키가 겨우 닿아서 이제 열쇠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문은 옆으로 열쇠도 만들 수 없어요. 밑에도 만들기 힘들고 그래서 위에만 열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번호키를 하나 달아야 돼요. 근데 기술자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이 문은 번호키 달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아예 문 자체에 번호키를 따로 제작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문값이랑 번호값이랑 키값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거의 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시원찮죠? 하니까. 제가 잘 안 하는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뭐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거 한참 하면서 생각이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정향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정말로 한 사람이 정향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다윗에게도 바로 그 얘기합니다. 자, 1절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왕궁을 지었다. 군대가 몇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큰 땅을 차지한다. 온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자기들이 가진 땅도 많은데 뭐가 저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제 마음 같으면 다 해라, 다 해. 네가 다 해라. 나라 안에서도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미국이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아유, 미국 사람들 참 불쌍하네. 길가 가다가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우리 미국 부러워했잖아요. 야, 미국 가면 제가 처음에 스팸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막내 삼촌이 미국 배를 탔어요. 미국 군함을. 그래서 미국 군함에서 나눠주는 걸 막 싸왔어요. 그래서 스팸이라는 걸 먹었는데 이거는 고기도 아닌 것이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딨냐. 그때는 막 이렇게 뭘 썰어가고 돌리면은 스팸 뚜껑을 딱 열리면 요만한 조그마한 스팸이 나왔는데 야, 이 맛있는 게 미국 거구나. 야, 미국은 대단한 나라구나. 아마 제가 어릴 때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 제 머릿속에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제일 힘 있다는 나라가 좀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뭘 우리한테는 세금을 낮춘다고 했다가 15%가 했다가 다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25%가 했다가 무슨 동네 애들 구슬치기보다 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동네 애들 구슬치기도 그러지 않거든요. 약속한 대로 합니다. 룰대로 합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도 구원으로 결론 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말 안 합니다. 고통도 많았죠. 아들이 배반도 했죠.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 구원이란 말도 중요한데요. 이 1절의 시작도 잘 보십시오. 1절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무슨 본적지를 외웠어요. 무슨 경상남도 고성군 영어면 성공리 땡땡 해서 그 뭐 옛날에는 본적 쓸 일이 많았어요. 군대 가서도 본적을 쓰고. 근데 그것도 별로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경주 김씨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경주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은 마음으로는 뿌듯하죠. 이거 다 우리 할아버지들 무덤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들 무덤을 관리하는구나. 나는 손자인데 내가 들어가면 공짜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할아버지 무덤에 들어가는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안이 어떻다. 대학을 어디를 나왔다.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자, 여호와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뭐를? 구원을.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 그리고 마지막 절도 중요합니다. 1절 마지막 절 보세요.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수요 예배 때 나와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한 교회 가운데 재직, 보통 재직이라 하면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그런 분들 합쳐서 재직이 한 480명, 490명, 500명이 약간 못했어요. 근데 수요 예배 때 몇 명이 나왔냐면요. 450명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세보면. 그럼 그런 교회 세상에 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재직이면 모든 예배에 나와야지. 뭘 이유로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 교회가 여기뿐인가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교회 사역하는 4년 동안에 그래 이게 교회지. 재직은 예배 드려야지. 재직은 주중에 교회 나와야지. 면제되는 사연 몇 가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외국에 나갔을 때 2가지. 아파도 병원에 입원할 만큼 아파야 면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술해졌습니까? 요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설교도 합니다. 교회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 그건 그분 얘기고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이 시간을 제가 여러분이 뭘 할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정해놓은 거, 우리는 예배도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얼마나 쉽습니까? 월화목금. 아마 대한민국 이렇게 새벽 예배 하는데 많지 않을 겁니다. 수요일 새벽은 쉬고 뭐 저녁에 형편이 되는 분은 나오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시작하셨고 다윗은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노래라는 것은 찬양한다는 겁니다. 아뢰다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한 절에 다 끝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인생이 뭐 본 적이 어딨냐, 너 재산이 얼마 있냐, 너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다윗의 관계가 이것으로 정리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여호와께 찬양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찬양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다. 저는 어릴 때 이거 되게 중요했거든요. 야, 다윗 대단하다. 그 조그만 꼬마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 우리가 그걸 마음에 품고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족보다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안타깝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을 잃은 것 같죠. 지붕이 무너진 것 같다고 천붕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네, 맞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붕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불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첫째가 내 부모를, 십계명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로 나오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것 말고 매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이요, 구체적으로 쭉 말하는데 이게 사실 51절까지 다 이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4절을 1절, 2절, 3절, 4절, 4구절에서 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 우리 이미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앞에 보시면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 중요한 단어와 연결되는 건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4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고르면 뭘 고를까요?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겠죠. 그죠? 1절에도 구원이 나왔고 3절에도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나왔죠. 마지막에도 나의 구원자시라고 했고요. 4절에도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있습니까? 미운 사람. 그 원수들에게서도 구원받으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할까요? 사울에게 원수가 있었으니까 다윗에게 사울이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1절 시작부터 다윗의 인생에 제일 짙은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게 사울이에요. 내가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 때문에 이 다윗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그 원수 가운데서도 누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 때문에 그림자가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 위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핵심입니다. 이 구원이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도 있고요. 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 뿔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번제단 한번 그림 보십시오. 자, 저기 번제단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성소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또 말하자면 다윗의 램프라 그러는데 7개의 촛불을 켜는 초도 있고 그 중에서 번제단이 중요한데요. 이 번제단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 번제단을 좀 확대하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소의 뿔처럼 생겼죠. 저 번제단을 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구원을 표현할 말들이 많잖아요. 혹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다 같은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하늘 같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풍족한 땅도 구원할 수 있죠. 나무도 그럴 수 있고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표현할 것들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은데 왜 오늘 이 본문에는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나올까? 저 구원의 뿔이 우리를 구원하는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요. 사무엘상입니다. 누구의 기도?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가 맞춰져 가는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상의 시작이거든요. 첫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31장, 사무엘하가 24장 전부 합쳐서 55장 되는 말씀에 거의 첫 부분에 한나라는 여인이 노래합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단어가 있죠. 바로 뿔인데요. 1절 봅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2장 1절 같이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합니다. 자, 이건요.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소의 뿔이 그렇거든요. 소의 뿔이. 예. 소의 뿔이 이 뿔이는 짐승이 몇 종류 있지만 소의 뿔이라는 게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왜 구원의 상징으로 불렀을까? 그 소의 뿔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요. 한참 좀 내려가면 2장 10절에 다시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2장 10절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2장 10절. 자, 같이 볼까요? 하나 내려가 볼까요? 네,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요. 기름을 붓는데 어디다가 붓냐면 소뿔입니다. 소뿔이 잘라보면 요거보다는 좀 얇아요. 소뿔이 근데 조금 길쭉하죠. 긴 것들은 한 30cm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잘라내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속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 안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붓습니다. 이게 소뿔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요즘 같으면야 뭐 포항제실에서 나오는 쇠가 제일 단단해 그런 얘기 하겠지만 당시로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제일 강한 것을 상징했습니다. 소뿔에 기름을 부어서 왕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런 존재다. 왜? 여호와께서 왕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뿔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뿔에 하나님의 강함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왕은 그런 존재다. 그 전까지 한나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약했습니다. 왜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늘 성전에 가서 성화에 가서 기도하던 여인이었는데 사무엘이 생기고 나서부터 여호와께서 내 구원의 뿔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뿔의 제일 큰 상징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왜 사무엘하 22장에서 사무엘상 2장 그 앞에까지 갔을까? 다윗의 인생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그런 말 쓰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뭐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세상에 물건도 그런 게 있죠. 갑툭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 초청해서 가서 목사님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도 준비하시고 디저트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죠 이름이
두바이 뭐죠?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를 처음 구경했어요. 뭐 잘 팔지도 않는다는데 우리 동네에 뭐 그걸 유명한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딸이 목사님들 오시니까 디저트도 좀 특별한 걸 준비하자고 해서 아마 그걸 준비한 것 같아요. 와, 요만한 초코파이보다 훨씬 작아요. 뭐 7,000원인지 8,000원인지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지? 갑툭튀. 뭐 누가 그걸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대요. 두바이에 있는 것도 아니래. 두바이 사람은 모른대요. 두바이 어떤 재료가 그 안에 뭐 들어가긴 했대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 중에 물질 중에 그걸 사람들이 못 사 먹어서 뭐 줄을 서서 뭐 예약을 하고 와서 돈을 미리 내놓고 한대요. 그 유명한 이 동네에 있는 그 집에요. 돈을 10만 원을 미리 내놓는데요. 만들면 좀 보내달라고. 야, 참 그런 일도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때부터? 한나 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갑자기 내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1절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오늘 이 다윗이라는 말 앞에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김희원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한나 때부터. 왜 한나가 중요하냐면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아직 어렸고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한참 동안 쫓겨다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나의 기도로부터 너를 시작하는 거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저는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게 우리는 몰랐죠. 제가 약 20년 전에 남양주 산행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렇게 남양주에 와서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 이 지역은 다 논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아파트가 보인 자리가 저 양지 아파트라는 아파트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논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 동네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논밭이 있었겠죠. 산도 있었고. 근데 이곳에 집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질 줄 몰랐거든요. 그럼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 동네를 무슨 진접 택지지공 이 동네를 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우리가 몰랐던 거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구원의 뿌리시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 한나는 자기가 아무런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뿔은요, 믿을 만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이 뿔은 왜 짝을 이루고 또 하나 구원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또 이상하죠.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왜 뿔이 나오고 왜 반석이 나올까? 자, 그 반석이 나오는 이유를 다윗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절. 아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했고 뿔이라는 단어를 다루었고 이제 반석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2장 28절에 보시면요, 28절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이 곤고함이라는 말 때문에요, 반석이 중요합니다. 곤고함이 뭡니까? 피곤함 아닙니까? 피곤하면 우리가 바카스를 마시면 되는데 왜 곤고함하고 반석이 연결이 될까? 자, 이 곤고하다란 말이요, 유대인들의 해석은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댈 곳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마음을 여기 두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좀 의지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 뒤에는 요 바로 옆에 집이 있고 이 옆에 또 집이 있는데, 제가 보통 주일날 주차를 여기서 보면 바로 뒤쪽에 있는 집에 마당에 합니다. 그분 댁에 하는데 그분에게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주일에 주차할 공간이 몇 대 없어서 제 차를 좀 대겠습니다. 제가 주일날만 갖다 댑니다. 그 집에는요, 마당냥이라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마당냥이. 이 개념이 좀 달라요. 길냥이 들어보셨죠?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길냥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 고양이 들어보셨죠? 집에서 자라는 겁니다. 집에서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겨울에 편하게 살죠.
우리 집에도 팔자가 좀 늘어진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추운 날 아무도 걔한테 난방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다 치워주고. 그런데 이 마당냥이는 존재가 뭐냐면요, 길냥이는 아니에요. 길에 도달하지 않아요. 마당만 내줘요. 잠만 재워줘요. 겨울에 눈이 오면 눈 피할 만한 공간 내줘요. 사료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료를 조금은 사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당냥이가요, 뭐가 다르냐면요, 밖에서 고양이들끼리 싸울 때가 있잖아요. 길냥이들은 싸우면 약한 건 끝까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기도 해요. 고양이들 질서가 무섭습니다. 자기 구역 안에 다른 고양이가 함부로 못 들어가요. 특히 수컷들은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이 마당냥이들은요, 싸우다가 안 되면 집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자기 영역이 딱 있으면 그 이상 안 들어가요. 왜? 여기가 어쨌든 내 영역이니까. 곤고함이란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 배경이, 내 상황이, 내 인생이,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 기대야 될까? 그 곤고한 자들에게 여기로 떠들고 저기로 떠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자리 잡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8년 지났는데, 제가 개척, 저보다 먼저 하신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여쭤봅니다. 목사님, 그래서 개척하고 한 몇 년쯤 되면 교인들이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런 사람들이 좀 교회에 자리를 잡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1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항상 떠도는 것 같아요.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럼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잠시 여기 갔다가 잠시 저기 갔다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기댈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곤고하니까.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이란 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딱 자리를 잡으면 바위처럼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뭔가를 의지하죠.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이 있으면 돈도 좀 의지해보고, 내가 이만큼 있으면 살만할 거야. 근데 그게 어느 날 보면은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죠. 형편없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참된 구원의 반석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에 대하여서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반석에 대해서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전등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요, 인생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여러분의 곤고함도, 여러분의 어두움도 그래서 기댈 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32절하고 33절 여기 없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32절과 33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윗도 의지를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군대도 있었고 믿을 만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호와 외에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른 것들은 내가 의지했는데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북극에 빙하가 많이 녹아내리는데, 빙하를 의지하고 내가 빙하에만 있으면은 먹히지, 이 바다 생물들에게 먹히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동물들이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녹지 않았던 빙하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럼 갑자기 물에 빠지면 바다 사자나 고래나 이 범고래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그 동물들을, 펭귄 같은 동물들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외교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한때는 둘로 나눠졌잖아요. 우리는 소련 편, 공산주의, 우리는 미국 편,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편끼리는 서로 건드리지 않아. 지금 그게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면 항상 높아지는 게 있죠. 변치 않는 것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손주 돌잔치라고 금반 재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이 거들납니다. 금이 10배가 올랐다면서요. 예. 금 한 돈에, 100만 원 시대 아닌가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예, 뉴스를 보고, 자, 좀 이따가 토론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지하지 못할 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십니다. 여호와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다. 여호와만 나의 반석이시다. 자, 이제 47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여호와만 나의 반석이다. 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두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죽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죽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 반석이라는 것이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바위인데 한 동물을 비유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 되심을 잠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한번 가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제가 여기는 26절만 띄워놨는데 제가 2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잠언 30장 25절부터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하찮은 동물입니다. 근데 개미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물인데요,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러분 사반 안 들어보셨죠? 자, 사반 한번 보십시오. 쥐처럼 생기기도 했고 토끼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막에 사는데요, 사막에는 강한 동물들만 살아남거든요. 근데 얘가 더위도 잘 못 견뎌요. 사막에 더위를 못 견디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잘 견뎌요. 뭐가 있냐? 사반은요, 기가 막히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딱 숨을 만한 동굴을 찾아요. 얼마만 하냐? 자기 몸은 쏙 들어가는데 다른 큰 동물들은 못 들어올 만한 저런 틈을 지키고 살아요.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위가 있죠.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자기는 저 안에 들어가서 딱 숨으면 되고. 그래서 사반이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요, 저 바위 안에 들어가서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안 오나? 괜찮나? 내가 잠깐 나갔다 와도 되나? 지극히 약한 존재죠. 다른 동물들 잡아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살아남아요. 왜?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약하지만 뭐가 강합니까? 바위가 강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반에게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반석에 우리 인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월, 2월, 3월 달에 제가 요걸 해서요, 제 카톡에 올려놨더니만은 1월 달에 로마서, 2월 달에 에베소서 이래놓으니까요, 제목도 멋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니까 몇 사람이 저기다가 카톡에다가 댓글을 남겨놔. 요즘 카톡에다가 뭐 좋아요 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대단한 거 하는 줄 알고 막 전화해서 묻고 그래요. 어떤 대단한 분을 모셔서 신학적인 강의를 하느냐? 아니요, 그냥 성경 읽는데요. 목사님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일을 오랜 전통이 있는 곳에서, 예를 들면 주일날 오전 9시 반에는 1부 예배, 11시에는 2부 예배를 한 50년 들여온 교회에서 바꿔서 저거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데 저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일을 하면서, 우리 이제 겨우 시작했지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3월, 4월 달에 요한계시록 강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신천지를 손을 못 댔거든요. 나라에서 잡잖아요. 신천지를.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손 못 댔습니다. 신천지를 손을 못 댔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 통일교는 더 강했죠. 감히 통일교를 입에 올려 그 정치권에서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일교도 건드리네. 남양주에서 본당 면적으로 제일 큰 거는요, 통일교 예배당입니다. 별내에 가면 있어요. 남양주에서 등록된 건물 중에 제일 큰 건물의 꼭대기층을 통일교가 쓰고 있습니다. 뭐 주일날 몇 명이 모인 적이 있지만요, 단일 건물로 바닥 면적으로는 제일 넓은 건물이요. 그 건물을 통일교가 써요. 우리는 우리 교단 교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단 교단도 큰 교회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제일 큰 건물은요, 통일교가 쓰고 있어요. 교세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의 개신교가 그 통일교를 건드릴 힘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정체를 드러냅니다. 저 경기도 가평을 지나서 춘천 쪽으로 가서 운전할 때마다 그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그 허연 건물들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저기 어디입니까? 강원도 갈 때도 제가 버스에서 보니까 더 잘 보여요. 야, 저 허연 건물이 온 세상의 주인처럼 내려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노예 신년 할애를요, 가평에 있는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기도하신 장로님이, 통일교의 이단의 세력들이 가평군을 좌지우지해요. 가평군은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군이니까. 부족하면 우리 행사하는데요, 좀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돈 받으면 눈치 봐야 돼요. 저는 정향교회가 우리가 비록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금해 주는 분들이 있지만요. 제가 먼저 찾아가서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말 안 한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헌금이지만 한편으로는요.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도 사실은 헌금이잖아요. 그래도 찾아가서 달라 그러면 눈치 봐야 돼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도 더 많이 돕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한 종류로 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을 잘 보라는 겁니다. 이건 너희 인생도 약한데 하나님이라는 바위에 너희가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반에게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2절 더 보면요. 이런 동물들이 더 있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이건 오늘 다루진 않겠고요. 자, 약한 종류지만 인간도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약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죄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거하는 사반이 살아남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반 그림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동물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찾지 못했는데 사막에서 제일 만만한 동물이에요. 표현이 그래요. 저 사반을 찍은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사막에서 제일 만만한 동물. 도망도 멀리도 못 간대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조금 나갔다 온대요. 물이 제일 문제래요. 그러면은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서 물을 적게 먹고 살아가야 된대요. 먹을 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사반의 먹이가 뭔지가 학자들의 연구거리랍니다. 도대체 쟤는 뭘 먹고 살까? 저 자그마한 게 잡아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벌레 잡아먹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살아남는데요. 사막에서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면요. 100마리가 태어나면요. 2마리가 살아남는데요. 근데 사반은 30마리가 살아남는데요. 대단하죠.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저 눈빛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는 바위 속에 잘 살아남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바로 저 사반의 지혜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뿌리다. 소의 뿔과 같이 단단하게 우리의 곤고함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도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듯이 우리의 인생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바위 틈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내가 지혜가 없지만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력을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엘하 22장의 마지막 절 51절을 봅니다. 22장 5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 22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22장 5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에게서 끝내지 않습니다.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로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다윗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오시니까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열에 바로 우리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신약만 믿으면 되지. 어리석은 겁니다. 구약은 곳곳에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놓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놓고 우리를 맞아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2번 23장과 24장 남았는데요. 내 인생은 뭘로 정리할까? 내 인생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시면 인생의 연약함도 있고, 또 제가 어제도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지금은 건강하시대요. 80대 중반이신데 제가 봐도 너무 건강해요. 6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사모님이 이 고관절 다치면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그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죽을 것처럼 운동을 하시더래요. 내가 살아야 된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도 나는데 당신이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갈 것 같은데, 자기가 뜨끔하더래요. 나보고 먼저 죽으라는 말인가?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런데 사모님이 당신까지 아픈데 내까지 아프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하루 10,000보를 걷고 막 아파트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30층 높이로 올라간대요. 대단하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먼저라고. 그리고 그분이 부인한테 항상 너무 열심히 운동하지 말라고. 육신으로 사는 거 아니니까.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 세상이 자라는 것들, 나라와 나라들이 온 세상이 시끄러운 것들 다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 인생도 사반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위 틈에서 사반이 살아남듯이 여호와의 반석 안에서 살아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알량한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배운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토대를 세운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결론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놀라운 구원의 반석, 구원의 뿌리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우리도 이 노래의 말씀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에 감격하며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정의한 교회가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자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정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에 바로 이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